하여 줍소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 뒤에서 찬양하는데 저도 되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중고대청 이제 대학 청년들 같이 밥을 먹는데 장사물 집사님이 밥을 진짜 많이 먹어요. 오늘도 그 찌개를 한 그릇을 이만큼 떠갖고 와서 그걸 또 다 드시더라고. 제가 뒤에서 찬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장사물 집사님 영권이 밥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귀중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에 이제 목장 찬양대회가 있는데 개인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혹시 개인이나 가정이 원하신다면 오늘 중으로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냥 읽으면 뭐 이런 사건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왜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오늘 그 말씀의 답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여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양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아왔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다르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는 비밀입니다. 제가 그 대학 때 한남동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집이 동대문 쪽이고 동대문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지하철을 2번 이제 한 번 갈아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갈아탑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는데 이제 그 서울역에서 한남동을 가는 전철이 이제 많이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제 기억에 한 2, 3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있었나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렇게
놓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갖고 이제 시간을 막 맞춰갖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학교 갈 때인지 올 때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막 시간이 막 간당간당할 때가 있잖아요. 막 뛰어갔는데 이제 이 지하철 문이 막 닫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뛰어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제 생전 처음으로 그런 걸 겪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는데 얼굴이 꼈어요. 아 진짜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딱 꼈는데 와 이거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 이러고 예. 제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예, 안 탔어요. 쪽팔려. 문이 열렸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열차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단순히 뭐 예배를 잘 드려라 이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뭐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녀보면요. 막 예배 때 와서 말씀 전혀 못 듣고 막 자는 사람도 많아요. 또 듣긴 듣는데 뭐냐 뭐 카톡하는 사람도 있고 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왜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복음이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뭐죠? 말씀이 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후까지 살아남았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니까 있을 겁니다. 맞죠? 분명히. 그렇죠. 말씀이 들려요. 이런 들리는 상태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좀 볼까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를 하려고 부술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목격자가 됐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라냐?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말씀이 내게 현장에서 오늘 우리 중고대청 그 포럼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막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많이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바른 길을 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불신자 비슷하게 살면 사단이 안 건드립니다. 왜?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막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라 그러면 사단이 긴장합니다. 여러분 보고.
그래서 뭐하죠? 자꾸 건드려요. 잘못하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요 그 상태에 딱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빨리 그걸 넘어야 돼요.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보여진다는 건 뭘 얘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게 전도입니까? 아니요. 말씀이 현장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들은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면 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계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축복 속에 가지 않으면 어려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 남녀에게 물 붓듯이 주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거든요. 은혜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왜?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그 축복이 없으면 못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죽겠다 그래요.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냐? 경제 재앙 시대입니다. 코로나는 건강으로 왔다면 지금은요 돈으로 재앙이 오는 시대예요. 그렇죠? 힘들죠. 왜? 재앙 시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지 않으면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후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시대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게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기도 많이 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교회와 지금은 다릅니다. 분명한 건 뭐냐? 앞으로는 더 어렵겠죠. 확실해야 돼요. 오늘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각의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 그랬거든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하냐?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왜 약할 수밖에 없냐? 이단 단체는요 확실하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막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마귀도 헷갈리고 사단도 헷갈리고 그렇죠. 얘가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빨리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요. 내가 은혜 받아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는 현장에서 못 이깁니다. 제가 어릴 때 어땠냐?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믿어지는데 학교 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렵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뭐냐? 전도가 뭔가를 알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뭘 알기 시작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뭡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강단 말씀이 다른 차원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설교를 잘 들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번 주간 우리에게 뭘 주셨죠?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첫 번째 오늘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쭉 같이 보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고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느끼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그걸 하나님 확인하게 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장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영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제가 아는 되게 엘리트거든요. 이분이요, 아이들 이렇게 애들 도와주고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만난 집사님인데 너무 똑똑해요. 딱 봐도 사람이 똑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똑똑한데 굉장히 교만한 느낌이 들어요. 똑똑하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좀 싫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분이 한 번 어느 날 아이들을 모아놓고 간증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이분이 너무 똑똑한 거. 왜 어느 정도 똑똑하냐? 모든 시험을 보면 무조건 항상 1등인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1등 한 거예요. 자기는 시험은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막 교만한 느낌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좋은 데를 또 유학을 간 거예요. 거기서도 공부를 당연히 제일 잘했겠죠. 그런데 뭐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열 몇 개 학교를 하나도 안 되고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갖고 하루는요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내가 유학 안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막 따졌대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하나님은 한참 따지고 있는데 화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나중에 나중에 좀 풀이 죽어갖고 가만히 있는데 이런 음성을 듣게 됐대요. 많이 힘드냐? 네가 너무 똑똑하고 잘났길래 내가 좀 놔뒀다. 혼자 알아서 해보라고. 혼자 해보니까 어떠냐? 이분이요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회개 눈물을 흘렸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인생이 뭐냐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를 들자면 이런 잔치를 아주 준비를 많이 한대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그냥 결혼식 해갖고 뭐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이상한 건 뭐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심지어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계셨어요 거기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잔치를 했다고 생각해요. 손님 몇 명 올고 계산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큼 먹겠다 계산 안 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도 문제가 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예수님도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가 나오죠.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어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포도주가 떠들어진지라 그랬어요.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준비를 해놓은 것 같은데 어려움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뭐라 했냐?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참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 얘기를 해요.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뭐랄까 봐 정 떨어지게 얘기하죠. 어떡할까요? 그렇게라도 해야 될 텐데 그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표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저는 시간표라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시간표가 안 됐대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1년 뒤에 시간표가 오나? 좀 묵혀뒀다가 뭐가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도 시간표가 안 됐대요. 시간표가 안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시간표가 뭐냐라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시간표는 뭐냐? 어떤 시간적인 흐름의 시간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쯤 되면 되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표는 달라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 깨달은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뭘 바꿔야 됩니까?
분명히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현장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전까지 예수님은 손님이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뭐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기독교 서클을 갔는데 이제 그 뭐죠?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기독교 서클은 좀 다르잖아요. 뭐 일반 서클도 막 술 먹고 막 놀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기독교 서클은 좀 다르더라고요. 뭐 하냐면 이렇게 뭐 같이 예배도 하고 기도회도 하는데 그건 이해돼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 게임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한테 뭔가 교훈을 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누가 한 명이 딱 쓰고 옆에 사람들이 쭉 둘러섭니다. 이렇게 쭉 둘러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가운데 있는 사람 눈을 감아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뭐 하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예. 뭔지 알겠죠? 그럼 이제 사람이 받아줘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선배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불신앙이 많은 스타일이라는 거 알았어요. 저 이렇게 딱 잡고 누른 갖고 철아 옆으로 이렇게 해봐 근데 저는 안 돼요.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무거우니까 못 받을지 않을까. 그렇게 게임을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일 신앙 선배 리더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뭐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못 맡겨요. 제가 그때 그 선배가 그 게임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뭘 느꼈냐? 맡긴다는 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이 뭐냐? 내가 다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생각부터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 그게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있지만 손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붙잡고 살아요. 저는요 되게 염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계산을 해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한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손님을 주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뭐 합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낑겨 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믿지만 세상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계시지만 그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손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때 이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계시면 뭐합니까? 그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못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기 싫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어떤 엘리트의 고백처럼 뭐냐, 네가 한번 해봐라. 네 노력으로 한번 해봐라. 그렇죠? 어느 날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죠? 이 현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뭐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께서 그 표적을 그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결론이 스쳐 지나가는 마지막 한마디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문제 가운데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뭐냐? 많은 문제는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린 자꾸 뭐냐? 문제라고 봐버려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체험할 수 있는 찬스가 나한테 온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 중의 결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어떤 종교도 믿어라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뭐냐?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뭘 얘기를 하냐? 네가 이걸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만 뭐라 하냐? 믿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겁니다. 왜? 완성시켰고 끝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고난 주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한 주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상칠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나의 인생은 모자랄 수밖에 없고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